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일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로 줬던 세 가지 권면이 있었습니다. 올 2022년 한 해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때문에 모두가 다 거리 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광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올해 교회 표 주제입니다. 가정 교회가 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저의 사명이 다를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 다를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사명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후세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눈 지가 참 오래된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가정에서 신앙적인 얘기들을 아예 사라진 가정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나 아이나 이제는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고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그런 찬송 가사입니까? 근데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해 보면은 요즘 아이들 과연 어머니의 무릎에서 과연 성경 말씀 들은 것이 기억이나 날까? 과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 말씀 들려준 것이 과연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서 오히려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고민은 참 많이 하는데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교회들마다 전전긍긍하고 그 해법을 찾지 못하는 반면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청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갔고 또 지금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교회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이런 글들을 많이 좀 읽어보는데 제가 한 분의 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열방교회를 담임하는 안병만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평 전도뿐만 아니라 이젠 수직 전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 수평 전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그렇게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수직적인 전도, 부모가 자녀를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한테 전수가 되지 못해서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둔 경우가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의 주제표는 가정, 교회가 되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늘 내년도 목회 구상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고민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민했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을 계속 잘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섬길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육하고 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비단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어느 정도의 해답은 교회가 지금까지 신앙교육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가정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그리고 이 결론은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이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던져놓습니다. 주일학교 보내면 교회에다 보내주면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학교 보내지만 그러나 사실 주도권은 가정에서 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도권을 가정에다가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또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면은 사실 가정은 단순히 신앙 교육만의 주체뿐만 아니라 가정이 사실은 교회의 원래의 모습, 원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정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유명한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본다면은 교회와 가정은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며 지금도 모든 가정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의를 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소그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구역이란 제도가 가장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또 이제는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그런 작은 그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초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가장 기본 단위가 아니라 진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제를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비대면 시대의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꺼내었던 대화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모든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코로나라는 단어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부터 몇 건의 벌써 문자를 받으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코로나의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BC와 AD를 이제는 BC와 AC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efore COVID, 코로나 이전 시대와 AC, After COVID, 코로나 이후 시대를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단점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장점도 찾아야겠죠.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가장 입고 있는 최대의 피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밥을 못 먹는 거요? 혹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는 거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피해는 비대면이라는 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사역들은 위축되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화상으로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유함을 주는 그런 매개체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마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코로나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비대면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가정을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죠. 저희 가족 식구는 모두 5명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면은 눈치는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5명 가족을 받아주지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4명까지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가족들을 어떻게 따로 떼어내서 밥을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교회가 만약에 폐쇄된다면은 그때 역시 가정만은 해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 할지라도 이 가정은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안은 바로 이 가정이 우리에게 대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잠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썼던 설교문을 모은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에 순종했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이 성경책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의 서두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을 보면은 앞부분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백성들 앞에서 강림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백성들한테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어떤 좀 신령하다는 영매 내지는 무당이 나타나서 이건 신의 계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건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족 전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런 어떤 참신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각인시킨 것이 바로 오늘 읽은 9절,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이제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모에게 먼저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모세가 바로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직접 본 거, 너희들이 직접 들은 거,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거,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 그런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너 당사자가 바로 신앙의 확고함 위에서 굳건하게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가 언급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본인의 신앙부터 먼저 확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확고함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기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확고함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잊어버리면은 그것은 자녀에게 치명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전승입니다. 신앙은 뒤에서 배우는 것이고, 신앙은 윗대에서 아랫대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호이레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부모들의 목적이 어린 아이들의 목적이 된다. 부모들의 삶과 정신이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한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거의 하나님과 동급일 정도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의 노하우를 누구로부터 배울까요? 친구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배에게 배울 수도 있겠고 스승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인생의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부모님의 생각과 참 일치하는 것이 많고, 자녀들의 말투를 보면은 부모님의 말투를 그대로 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갖고 있는 행동 양식을 다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부모의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교회 봉사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을 보지만 내가 신앙에서 큰 유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보고 들은 것 위에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의 흔적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스승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말씀 하반절에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신앙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아니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들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달 11월 달에 신영섭 교수님 오셔가지고 가정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 아이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부모인데 과거보다도 그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87%가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신앙 교육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바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바로 신앙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손주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은 다 각각 방에 들어가서 그냥 컴퓨터 보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채팅하는 그 그림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 가정의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알아서 제 갈 길 잘 가겠지. 그러면서 나는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내가 기대치 못했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통제할 수 있지만 어느 나이를 넘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하지 않을 날이 곧 멀지 않아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막연한 낙관주의는 오히려 그 자녀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학교에 맡겨놓으면은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굉장히 잘 가르치는 교사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은 굉장히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노는 것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시간은 채 1시간, 길어봤자 2시간도 되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일주일에 5일을 갑니다. 그리고 하루 가면은 적어도 5-6시간은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과연 학교 공부만큼 그렇게 인격이 수양이 됩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쇠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는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늘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죠.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과 얼굴을 마주 대한 것이 참 오래되어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농사가 뭘까요? 우리 사업도 번창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목표도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 농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시급하고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정신 세계가 어긋나면은 그 물질 세계도 그만 파탄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세대 전승이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농사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영적 스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부터라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끼리 모아놓고 우리가 단 10분을 예배드리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은 바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행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바로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정 예배를 올해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영섭 교수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던져놨습니다.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가장 좋은 훌륭한 그런 가정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문화를 만드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독교 문화가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특별한 우리 가정의 문화가 있다라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은 지금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어디 차를 타고 멀리 갈 때에는 항상 차 안에서 찬양 부르는 것이 저희 가정의 기독교 문화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이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해가지고 되게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제일 크게 불러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 함께 그렇게 적응된 것이죠.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독교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저께 함께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가정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매일 드리는 것은 진짜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정도 이미 시행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가정들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시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특별 가정 예배 영상 보셨는데 그때 이선희 비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약속이 되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지켜보자. 약속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약속을 모든 식구들이 지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족입니다. 난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팀장 맡으신 우리 이집사님과 함께 좀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책자를 발간해 줄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까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어떤 식으로 모이시고 무엇을 가지고 나누시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시고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는 가르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의 히브리 말은 같은 말입니다. 라마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라마드의 뜻이 뭐냐면은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뾰족한 것을 가지고 쿡쿡 찌르는 것을 라마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것은 적당히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자극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가끔씩 찌르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좀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녀의 교육이 올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훈련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지 훈련이겠지요. 우리 가정 예배가 이제 우리 각 가정들마다 훈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자극을 받고 다른 가정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한번 엿보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 못 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좀 아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뉘우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내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때로는 사탕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맴매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좀 훈련답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이제 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입학할 초등학교에서 가정 통지문을 미리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면은 1시간 수업이 40분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집에서 40분 동안 자리에서 꾸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 학교로 보내십시오. 학교에서 밥 먹는 시간은 10분 안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학교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훈련 안 시키면은 이 자녀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는 이미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이 신앙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자신의 구원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구원관에 대해서 희미하다면은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우리가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찬송가 55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 찬송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찬송시입니까? 온종일 또는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친 몸 가지고 왔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둘러앉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다독여주고 분노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배운다면은 진짜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총각 처녀들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나는 결혼하자마자 가정 예배를 드릴 거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애시당초 기독교 명문가문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주인으로 그렇게 만드는 가정으로 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결단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만 가시면은 오늘 설교 내용은 가정 예배가 포커스구나 이렇게 해버리고 가면은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장이 결단해야 가정이 회복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가장이 결단해야지 그 가정이 이제 회복의 첫 신호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실 전에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는 영광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